자, 오늘 사무엘하 2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이제 안정된 이렇게 군사적인 통합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이런 이제 단초들이 자꾸 이제 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넬, 사울 왕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와가지고 한판 붙자고 하는데도 결국은 요압하고 가가지고 해도 가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확실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어떤 그 정신 자세,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거 있는 거 보니까, 이 일 후에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이든지 올라가리까. 자, 지가 원래 유다 사람 아닙니까? 그죠? 유다 지파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유다의 그 지파에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도, 당연히 올라가는데도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야, 우리 이런 장면에서 다윗의 그 위대함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데도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고 묻는 장면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이 장면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우리가 꼭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올라가라. 또 다윗이 말씀을, 그럼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은 이 옛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일종의 수도입니다.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성읍이죠. 예. 그래서 이 헤브론이란 뜻은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가장 큰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여기서 첫 아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장자라고 해서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 예, 암논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이 상당히 예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아비가일 아들의 이름은 다니엘이죠. 다니엘. 역대상에 보면은 3장에 자기 아들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하고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3절을 보니까는 다윗이 그와 함께 했던 그의 사람들을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더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부분들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 했던 그의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자의 사자성어로 하면 동고동락. 그죠? 함께 고생하고 또 함께 즐거웠던,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했던 자기 옛 동료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공하기까지 항상 이런 자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는 몇 명이 있었죠? 4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엔게디 광야로 이제 피신할 때는 옷자락을 조용히 베었더라 할 때는 몇 명이 있었냐면 그 굴 안에서 600명이 있었다. 600명. 그런데 400명에서 600명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용사들 600명에 딸린 식구가 또 있죠. 예. 2명씩만 잡아도 1200명이에요. 그럼 애들까지 하면 적어도 한 2000명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지금 그거 뭡니까? 큰 용사예요. 예. 이미. 그래서 국가가 되기 전에 이미 가솔들을 이끌고 있는 대단한 하나의 용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400명, 이거 한 600명 정도 되면은 군대로 치면 한 대대급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대대급이면은,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보급도 돼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예. 이거는 상당한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다윗은
이런 가솔들을 이렇게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이미 자기의 리더십 자체가 날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아들랑굴에서 한 400명은 모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사업에서 한 400명 모으기 힘들어요. 올라가면은 400명으로 4만 명로 된다고. 맞아요. 맞죠? 400명 해가지고 사업이 되나? 예, 4만 명은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아둘람굴에 한 4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400명 해야 되는데 400명이고 4명도 못해. 그래가 되겠어요? 우리 인격이 4명도 이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이 되면은 내가 이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정말 그런 다윗과 같은 아둘람굴에서 아둘람굴 가면 그 뭐 좋았을까요? 그렇게 썩 뭐 좋은 장소는 아니었죠. 지질이 그 뭐 못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 그다음에 뭐 완전히 막 어리버리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 와가지고 개판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니까는 아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완전히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죠? 그래서 용사가 됐단 말이에요, 아둘람굴의 용사들이.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진정한 아둘람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이를 오늘 아둘람굴의 대장으로 내가 오늘. 청년이니까 임명할 정도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다윗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정도의 그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는 게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적용하세요. 내 삶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내 것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오해할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 편이 되어서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고. 다윗은 항상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그 400명이 찢고 뽑고 싸워봐, 완전 콩가루지 봐야죠, 그죠? 근데 오늘 움직일 때, 근데 이 600명이요, 나중에 이 사무엘하 뒷장에 가면은 600명이 마지막 그 압살롬 난 때도 600명이 함께 움직입니다. 언제나 같이 움직여요.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600명 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죠. 이런 충성된 신하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헤브론의 성읍들에서 거하니라. 4절 보니까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삼았죠.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아니, 야베스 길르앗은 여러분들 앞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요, 처음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었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죠. 암논이 이 야베스 길르앗 쪽에 와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인다 해가지고 오른쪽 눈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뽑았잖아요. 뽑는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사울이 와가지고 암몬 사람들 갖다 전부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입장에서는, 자기 족속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기들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잘린 목하고 시체를 갖다가 전부 다 걷어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주니까는 그 장면을 보고 정적이었던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잘했다고 했을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려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길보아 전투에서 그렇게 사망을 했는데, 그 시체를 걷어 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은
참 사람은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선을 베푸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다 선대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을 선대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자들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너희 주인 곧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너희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했죠. 여러분,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 여러분 직장에 오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그냥 함부로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고 성경이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4장에 가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리브가를 갖다가 이제 한다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죠. 찾아가는데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하다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피곤해 가지고 있는데 선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낙타하고 다 먹을 걸 다 챙겨줘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다 합니다. 오늘 내가 찾던 이삭이 찾던 배필이 오늘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그걸 다 점지시켜 주셨겠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선대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뜻으로 뭔가 순수한 거죠. 무슨 계산이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대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나 선대하세요. 대접해 주시면은 예수님이 그게 네가 그 한 행동이 나한테 한 행동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열왕기하에도 보니까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엘리사하고. 예.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그 집에 가면 유독 빵을 주고 잠자리 내주고 너무나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자기 좀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묻죠. 물으니까 네 소원이 뭐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늙어가지고 애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네 내년쯤에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그랬죠. 여러분 사라하고 똑같이 거짓말하지 말아 했다고. 사라도 그랬잖아요. 피식 웃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도 네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래요. 엘리사가 그 말하니까 아주 그냥 비웃듯이 하는데 실제로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수넴 여인이 나중에 그 아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는데 그거 살릴 기라고 말하고 다 해가지고 또 갑니다. 가니까는 그 죽은 아들을 갖다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애가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수넴 여인이 무슨 계산을 가지고 엘리사를 접대한 게 아니면 선대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장면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을 선대하는 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있죠. 선한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처럼 여겼죠? 개처럼 여겼잖아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냥 다 보고도 지나가. 그런데 저 이방 나라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해가지고 얼머지고 그래가지고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상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유명한 그 선행을 상주는 그 시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한 일들을 갖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네 떡을 물 위에 어떻게 던져라. 그죠? 떡을 네 물 위에 던지면은 언젠가 그게 네한테 돌아온다고. 예. 여러분 떡 많이 던졌죠? 물 위에 많이 던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하나 대접하는 게 얼마나 큰 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 대접하라고. 그게 내한테 한 거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네. 마태복음 11장 4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도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다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냉수 한 그릇이 아니고 수십 그릇 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닌가? 맞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냉수를 아니고 냉수뿐만 아니고 따뜻한 물도 여기 또 누가 따뜻한 물도 갖다 주셨네.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작은 그 선대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오늘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주님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하나 나 또한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또 사람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자격으로. 와, 왕이 되어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뭐 잘하면 왕이 대통령 야 아파트 한 채 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잘했다고. LG 의인상 들어보셨나요? LG 그룹에서 주는 의인상. 길을 가다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불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자기 소화기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뒤에 오는 차들도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갓길로 이제 빼내려고 사람을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람을 빼냈더라고요. 소화기 들고 와가지고. 근데 그거 하다가 막 부상도 있고 그랬었어요. 자기도 화상도 있고. 그래서 LG그룹에서 하는 의인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면 1억씩을 줘요. 그래가지고 1억을 이제 줬더라고. 줬는데 또 그분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도 병원에 암 앓는 그 아동들 있잖아요. 거기 또 뭐 그걸 또 기부를 하더라고. 와, 나는 이게 내가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걸 내가 받아야 될 적이 없다. 와, 천사 아니에요? 천사죠, 그죠? 내 같으면 한 절반 뛰기는 하고, 반띵 하자. 너무 부끄럽네. 반띵 하자. 내가 다 줄래도 마누라가 미쳤나? 지금 미쳤나? 당신 목숨을 걸고 했는데 지금 미쳤냐고. 그 미쳤나 소리도 할 말이 없지. 안 그래요? 그래도 그런 천사가 있더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죠? 현이 어떻게 생각해?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와, 니도 의인상 받겠다. 아무튼 오늘 길르한 야베스는 두 가지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상 받고 또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친절을 또 베풀게 되고.
그래서 7절에 뭐라 했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손들을 강하게 해라. 너희 용감해라. 이는 너희 주인 사울은 이미 죽었고 또 유다의 집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잘 대해주겠다.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조그만 선행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시는 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지 마세요. 그 악을 뿜지 마시라고. 우리 속에는 다 악이 있어. 근데 이렇게 악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 악을 억누르세요. 억누르시고 뭘로 억누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쫙 억누르시고 그래서 손을 그냥 자연스럽게 숨 내쉬듯이 이렇게 뿜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 부분에서 그래요. 참 답답한 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 아브넬하고 뒤에 나오는 다윗의 부하인 요압하고 이제 한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전쟁은요 사실은 실익이 없는 싸움이에요. 별말 안 해도 될 건데 괜히 그 애꿎은 청년 24명만 양쪽에 이쪽에서 12명 이쪽에서 12명 해서 24명이 서로 다 죽잖아요. 죽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만용을 부리다가 쓸데없이 경상도 사투리 나오네. 쓸데없이 360명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이렇게 피해가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대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와가지고 9절 보니까 그를 길르앗과 아술 사람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삼은 사람이 누구라고? 왕으로 삼은 게 누구라고요? 아브넬이죠. 그 아브넬 기세가 어떨까요? 등등하죠. 쥐가 왕으로 삼은 거야. 죽은 사울의 막내 이스보셋을 데려와가지고 그걸 왕으로 삼은 것은 이유가 있겠죠. 뭐 하려고? 지가 왕노릇 하려고. 요 이스보셋 나중에 제거하고 지가 그 후임을 받아가지고. 근데 얘는 지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걸 지가 알고 있어요. 요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걸 지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3장에 보면 다 나와요. 지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고 사실은 왕은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걸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해요. 뒤에 한번 볼까요? 3장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오죠. 3장에 자, 거기 봅시다. 3장에 일단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을 보니까는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들로 인하여서 심히 격분하여 말하기를 오늘 유다를 거역하고 내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의 친절을 베풀어 너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더냐. 네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 나를 비난하느냐. 지금요 뭐 이거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3장에 보니까는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나오죠. 참 거기. 그러니까 8절에서 이미 뭐라고 그러냐니까는 이게 지금 대적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한테 대적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느라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셔 더 벌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에서 맹세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왕으로 삼겠다는 걸 이미 아브넬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갖다가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한테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 설명은 이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겨서 다윗에게 뭘 세워요? 왕자 세우죠. 왕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의 집이 끝나고 나면 이 왕국이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다윗한테 가는데 얘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이스보셋을 지가 왕으로서 지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지 입으로 지금 실토하고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 하니 이스보셋이 아버네에게 다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아버네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 왕이 모가지에 날아가거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수아비행이죠. 결국은 몇 년밖에 못해요? 2년밖에 못하죠. 맞죠? 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본문 봅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40세에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하여 2년을 다스렸으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랐더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낸 기간이 얼마요? 7년 6개월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종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그리고 수로의 아들 요압, 다윗의 동들이 나와가지고 기브온의 연못가에 함께 만났습니다. 연못이 이때요. 이 기브온은 기브온의 연못은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 크냐니까는 한 4, 5천 명이 동시에 물을 마실 정도의 큰 연못입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에 이런 연못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대단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연못이 그 뉴욕의 그 뭡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오아시스보다 더 크죠. 이거는 뭐 아예 그 저수지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그 연못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 연못을 발견을 했대요.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연못 이쪽에는 아브넬의 군사, 또 저쪽 편에는 요압의 군사가 서로 탁 마주친 거예요. 서로 적이잖아요. 마주쳐가지고 이제 한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청년들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우리 한판 붙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이, 야, 그럼 뭐 하려고 그래 할 건데? 뭐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이러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아브넬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얘도 성격이 급해. 그러니까 그래, 한판 붙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수대로 나가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속한 베냐민에서 몇 명요? 또 다윗의 상대방은 거기도 12.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싸웠어요? 16절 보니까 상대의 머리를 잡고 상대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 이 방패도 없다는 얘기야. 상대의 머리를 잡으려면 머리 잡기 전에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도 없이 머리 잡고 칼로 옆구리를 서로 찌르니까 24명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은 거예요.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안 기뻐하시죠, 그죠? 예. 이 아브넬이 원래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참 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날에 심한 싸움이 있었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이 종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 편을 드시지 사울 편을 드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의 문제가 뭐냐니까 자기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울도 똑같이 그랬죠. 예. 영적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는 이런 주의를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보다도 세상 법을 따라가는 이런 실수를 아버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압도요, 나중에 요압은 다윗이 조카인데 보면은 사실은 요압은 다윗의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반대자들을 이 요압이 죽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성격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군대등 버나야한테 얘도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얘도 결국은 버나이한테 살해당해요.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루야의 세 아들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다 그랬죠. 아비새는 이 요압의 동생인데 이 사람도 압살롬의 반역을 갖다가 아비새가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고 나중에 가면 다윗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구해주는 게 또 아비새입니다. 아비새인데 그만큼 이 형제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웠죠. 그리고 아사헬은 오늘 지금 죽임을 당하죠. 그죠? 어떻게 죽인다는 거 볼까요? 뒤에 보니까 19절이요. 아사헬이 들노루같이 발이 가벼웠는데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아사헬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오른쪽이나 왼편으로 치우지 말고 그냥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치우지 그냥 아브넬 뒤로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아사헬이나 그러니까 내가 아사헬이다고 얘기하죠. 21절 보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차라리 그 청년들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 갑옷을 빼앗으라 하였으나 아사헬은 난 그렇게 못해 니 잡아 죽여야 되겠어 하고 끝까지 따라가죠. 그러니까는 22절을 보니까는 아브넬이 아사헬한테 말합니다. 야, 나 쫓지 마 옆으로 돌이켜라. 어찌해서 내가 너를 땅에다 치겠느냐? 그리하면 어찌 내가 네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아브넬하고 요압은 친구였습니다. 친구.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 사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같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적이 되어버렸죠. 내가 니를 죽이면 너가 내가 요압의 얼굴을 본다면은 내가 어찌 니를 죽이겠느냐. 그만 좀 따라와라. 근데 계속 잡아 죽이려고 따라오니까는 이제 사단이 난 거죠. 23절 보세요. 그가 옆으로 돌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죽여요? 창 끝으로 아사헬의 몇 번째 갈비? 5번째 갈비. 여러분 5번째 갈비 어디쯤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갈비 몇 개죠? 한 7개 있나 양쪽으로. 권사님 만져보면 몇 개예요? 안 만지십니까? 그렇죠. 그럼 5번째니까 한 중간쯤 되겠다, 그죠? 네, 미치죠. 창을 찔렀는데 창 끝이 어디로 나왔다고? 등 뒤로 나왔대요. 주여. 그래서 바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뭐 더 쫓아갈 이유가 없죠. 24절 보세요. 그러니까 뒤를 쫓았는데 그들이 기본의 광야 길력 기아 맞은편에 있는 암마에 살이는 해가 졌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었고 이제 더 이상 쫓아갈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아브넬은 베냐민 자손하고 산 정상 위에 탁 서 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불러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종말은 쓰라미 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쯤에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를 쫓아 돌이키라고 명령하겠다. 왜 계속 너를 괴롭히느냐? 요압이 말합니다. 네가 말해주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아침에 백성이 각자 형제를 쫓아 돌이켜 올라가서 네가 그런 말 안 해도 우리는 안 쫓아갈 건데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쟁을 중지시킵니다. 나팔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만히 있었고 더 이상 아브넬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밤새도록 요르단 강을 건너갑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가면 동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제 이르르죠. 요압이 아브넬을 쫓는 데서 돌이켜 온 백성을 함께 모으니 다윗의 종들 중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20명 죽었죠. 19명하고 아사헬을 이었으니까 20명 죽었는데 저쪽은 몇 명이 죽었어요? 31정도 360명이 죽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죽었습니까? 아브넬 쪽이 더 많이 죽었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사헬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묘실에 장사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브넬하고 우리가 아사헬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요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아브넬이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결국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했는데 몇 가지 실수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사람 잘못 때문에 애꿎은 생명 2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청년 12명, 그 다음에 요압의 청년 12명, 다윗 쪽에, 그죠? 그러니까 24명의 청년이 죽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안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자기 부하가 아까 뒤에 보니까는 끝에 보니까 300 몇 명요? 60명이 또 죽은 거예요. 애꿎은 생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도 한 사람 죽는 것도 굉장히 애쓰게 하시는 거예요. 예. 부하의 귀한 생명을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시편 11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116편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6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니이다. 그렇죠. 성도들의 죽음이 그렇게 헛되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오늘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뭘 잘못했냐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자기가 옹립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사무엘하 3장에 들어가면은 이 일은 원래 다윗한테 가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지금 막 일관성이 없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랬다 저렇게 했다가. 그리고 이스보셋을 자기가 옹립해놓고는 자기가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안 기뻐요. 그러니까 얘는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뒤에 사무엘 3장 한번 보십시다. 뒤에 사무엘 3장에 보니까는 27절 한번 보십시다. 아브넬이 헤본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성문으로 그를 데려가서 거기서 그의 몇 번째 갈비뼈? 5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맞죠? 지가 아사엘을 죽일 때 몇 번째 갈비뼈? 5번째 했는데 아사엘 죽은 아사엘의 자기 형 요압이 와가지고 이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살짝 불러내가지고 칼로 찔렀는데 5번째. 그거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니까는 그가 죽었는데 이는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에 그랬다고 나오죠. 예. 자기 목숨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아브넬은 분명히 이 왕조가 다윗에게 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갖다 이렇게 파리 목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전혀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으로 18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원보다 귀한데, 그죠? 예.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이런 자는 하나님이 다 멸망하게 하신다. 지가 죽인 그대로 오늘 아브넬은 똑같이 갈비뼈 5번째 찔러 죽인 거예요. 야, 요압이 그 시체를 봤겠죠. 맞죠? 요압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아사엘이 어떻게 죽었는가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갈비뼈에다 확 찔러 죽였거든요. 그대로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야베스 길앗 족속들에게 그들이 선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갚아주신다는 거. 예. 그 상을 여러분들은 이미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아버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응징하십니다. 응징하시는데 우리도 이런 걸 잘 교훈 삼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의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